시간 저자와의 대화입니다. 입꼬리 행론을 누구나 읽기 쉽게 간추려 놓은 골라 뽑은 입꼬리 행론송 만나보고 있는데요. 태백산 큰마음도량 회주로 계시는 원인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선정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만 네. 듣고 이제 시간상 네. 마무리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서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정진하려면 주변 환경을 잘 이제 정리해야 한다라는 어떤 내용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259인데요. 네. 착하지 못한 자와 가까이 말라 결과는 불행하고 나쁜 길로 간다. 그에겐 좋은 일도 재앙이 되나니 만남은 잠시지만 원수로 바뀐다. 어릴 때 친구 잘 만나야 돼 이런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성인의 경계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사람들, 불행한 사람을 더 가까이에서 구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수행 입장이잖아요. 수행 입장에서는 그 수행에 방해되는 그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 자꾸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야, 저 밖에 좀 놀러 가자. 그러면 또 중생심이 발동을 하거든요. 그 선정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적에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죠. 자기 혼자 있으면 자연은 방해를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건 극복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옳은 선정을 들어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왜냐 안 그러면 환경이 지배를 자꾸 당하니까요.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준비가 또 필요해요. 네. 아까 마음 준비는 이미 그 기본적인 그 육체는 그 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은 원숭이처럼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잡는 게 쉽지를 않아요. 이게 오랜 다급생에 익혀온 습성은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그 어떤 의식의 흐름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네. 그 지혜를 통해서 주관과 객관에 대한 인식을 버려야 돼요. 나의 생각, 내 아상으로 비롯된 모든 그 견해는 허망한 거예요. 설사 그게 옳은 거라도 망상이에요. 네. 거기 한 생각도 일어나기 이전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으로 마장이고 나쁜 생각은 마장은 조금 더 강하죠. 나쁘니까 더 그 파장이 크고 좋은 생각은 비록 그 점차적으로 나아질 수도 있고 발심도 될 수 있지만 그 좋은 생각이 자꾸 빠지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이 한국 불교를 위해서 내 공부는 때려치고 일단 이 급한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공부하는 시기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도 마장이 되는 거죠. 네. 공부 분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철저하게 무아를 가해야 돼요. 무아를 통해서 제법 개공, 모든 존재하는 것은 모든 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를 말해요. 유형, 무형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 모든 법은 다 공하다는 일체 개공의 도리에 입각한 철저한 그게 그 어떤 인식하에 그게 투철해야 돼요. 그냥 인식 정도 가벼운 인식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강조하셨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네. 이렇게 299인데요. 네. 나 없음 무아에 익숙하여 무아가 되면 네. 저절로 무아가 곧 나와 대상이 같아 행주자와 어디서도 하나가 되고 무아와 자아의 경계는 사라진다. 네. 그게 조금 깊은 이야기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 흔히 무아하면은 뭐 무에 빠져갖고 그냥 텅 빈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반야신경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색즉 시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라고 했어요. 색을 떠나서 공이 있고 공을 떠나서 색이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있는 현상을 그대로 공으로 봤을 적에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선경계든 악경계든 그것은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어떤 분별심이 아니래. 그럼 선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선악 시비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지를 말아야 돼요. 마음에서 이거는 옳고 저거는 나쁘다. 벌써 옳고 그름을 논하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럼 스님, 네. 이어지는 구절에 관세음보살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혹을 소멸하는 선정품에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소개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반야신경에 그 간자재보살이 행신반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관세음은 보살행을 말하고 관이 자제하다. 이런 뜻은 뭐냐면은 이치를 보는 데서 걸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자재는 이치에 조금 더 그러면 걸림이 없으려면 사사무예가 돼야 되는데 그 관자재는 사사무예를 말하고 간세음은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무예, 사사무예를 통해서 보살령을 할 적에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는 흔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체 무상, 무주, 무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것에도 완전한 해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제대로 되는데 어떤 부분은 좀 미진하고 이러면은 그 미진한 것 때문에 전체가 또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러고 우리가 이 현상을 그대로 보는 게 바로 그 공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요거는 공부의 견체를 좀 얻어야 그게 그렇구나. 그 단계를 아는 거를 이제 초견생이라 그래요. 네. 이제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는 너무 깊은 이야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렇고 이렇게 봐야 미혹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정을 닦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우리 마음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제 9장입니다. 네. 깨달음으로 가는 지혜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지혜품을 내가 정리하면서 참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선 첫째 거기 보면 존재와 비존재의 이야기가 좀 나오죠. 참 이분은 해설은 참 독특하구나. 그리고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참 좋은 글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거기 보면 내가 약간 주석 조금 다 붙여놓은 것도 있죠. 네. 나는 그 지혜품은 짧지만은 그 강한 그 가르침은 불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 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그 용수의 중간 사상을 꿰뚫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데 정견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는 아까도 내가 말한 이 현상을 공이라 하면서 현상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완벽한 답이 거기 있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지혜품에는 부처님 가르침에 핵심되는 개념들이 다 들어있고요.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구절들을
봤을 때, 알겠다 싶으면 좀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특히나 공성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예, 공의 개념에 그게 대해서. 참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이게, 무아와 공성은 같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아와 공성을 바르게 이해를 했을 적에 그게 이제 그 정견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보리심과 보살도는 우리가 이 시대에 꼭 그 간직해야 될 수행자가 이거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나는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갈수록 자기 중심적 세계관 또 이기주의적인 자기 그 정신 체계 이런 거로 인해 갖고 사회가 병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불교계도 각자 자기 그 있는 데서 불교를 자의적으로 너무 많이 해석함으로 인해 갖고 불교가 왜곡되는 부분도 좀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 입보리 행론을 통해서 우리는 보리심과 보살도를 확립해야 된다. 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구절은 333인데요. 네. 사성제에 의해서 불도를 닦는데 굳이 공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물음이 앞에 두 줄이고요. 대승경에 보리심 보살도가 아니면 큰 깨달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답이 되는 두 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죠. 반야심경이건 금강경이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뭐 입보리 행론, 화엄경, 법성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 다 이 말씀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좀 내가 조금 추가한 것도 조금 있긴 있는데요. 네. 입보리 행론 이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보살령이거든요. 그 지혜를 논하지는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가 부족해갖고 그 교학이 부족해서 불교가 이렇게 좀 어려움에 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철저한 그 보살령과 보리심을 통해서 수행의 그 기본을 완성하고 이 바탕에서 포교와 교학을 접근했을 적에 그 교학의 깊이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공을 공부해야 합니까? 왜 무를 공부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무아와 공성을 왜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결국은 그 두 가지 개념이 바탕이 돼야 보살도를 이룰 수 있고 보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우리 PD님 아주 대단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휘향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이제 10장입니다, 스님. 네. 그거는 이제 그 모든 경전들이 이건 논이지 않습니까? 입보리행 논이거든요. 송자는 내가 좀 붙인 거고요. 논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란 3단 그 체계를 늘 옛날 인도에도 다 그렇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현대 논문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승기실론 같은 경우 보면 딱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양품인데 이 해양품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중생들이 이 법의 은혜로 다 바른 길로 그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단지 그냥 바람이고 해양일 뿐이지 뭐 다른 보살령하고는 특별한 거 뭐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런 결론이 나야만이 이 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결론이 이게 중요한 것이냐? 네, 회양이. 우리가 이렇게 닦는 거는 중생구제라는 근본 명제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거를 완성하는 거를 우리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만 중생을 교화하고 해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살령과 보살도를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스님께서는 제10
16장을 이렇게 이름 붙이셨어요. 보리심을 법궤에 회양하는 품. 네. 그리고 스님께서 뽑으신 마지막 두 구절은 이렇습니다. 네. 절에서는 연불소리 퍼져나가고 승가는 화합돼 정진력을 얻으며 불퇴전 수행자가 곳곳에 정진하고 세상의 불심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대자비로 중생구제하는 관세음보살, 큰 지혜로 수행자 이끄시는 문수보살, 원력과 보살행 버리지 않는 보현보살, 부처님법 온 천하에 두루하길 원합니다. 그게 이제 모든 그 경의 그 뜻이 그 결론에 다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보살들을 이 현실 속에서 실천하라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이 길로 가야 된다는 어떤 목적을 뚜렷하게 보인 거죠. 우리가 보리심을 닦는 이유이자 늘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서원이 예. 스님께서 지금 가려 뽑아주신 이 마지막 두 구절에 네. 다 압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모두 4번에 걸쳐서 네. 골라 뽑은 입보리 행론송 관련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입보리 행론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단어 하나가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네. 쉽게 넘어가지만 정말 꼭 필요한 수행의 근본을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 40대 중반에 처음으로 영주에 포교당을 하나 세웠었어요. 그것도 이제 태고종절을 인수받아갖고 조계종으로 등록을 했는데 거기서 그때 입보리 행론 강의를 잠깐 했어요. 그랬고 그거를 할 적에 이제 이 수행의 그 어떤 그 내용으로 이 경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불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끝으로 스님, 불자로서 기도 정진하고 또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입보리 행론송을 펴내셨잖아요. 네.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입보리 행론 어떻게 공부하고 앞으로 또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나는 이 책을 내면서 우리 한국 불교가 좀 크게 좀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 현재 수행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치 쪽으로만 계속 치닫고 행 쪽으로는 도리어 퇴보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입보리 행론에 입각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나는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주로 우리가 수행을 하지만은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호흡하고 밥 먹고 하듯이 우리가 언제 호흡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은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수행은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되는 게 있잖아요. 욕망이 그걸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잘하려고 하면서 수행에 방해되는 짓을 해요. 이거 이율배반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 의지해서 한다면은 수행하는데 일체 장애가 없고 오히려 장애가 도리어 수행에 도움이 극복하는 그 힘을 얻게 되니까 수행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보살령과 철저한 그 보살도 정신에 입각해서 수행을 한다면은 현재 우리 불교계가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불교의 앞날은 밝아질 수 있다. 그리고 불교가 아니라도 이런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각자 자기 생활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보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기도 정진 하시면서 네. 한 품씩 예. 또 한 구절씩 마음에 새기신다면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네. 불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예, 스님. 예. 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네. 주세요. 예, 아유,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불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좋은 내용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청취자님들도, 이 보리 행경에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면서 께서 이 책을 내시게 된 이제 어떤 서론으로 쓰시면서 맨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본 글이 혼탁하고 암울한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마음을 맑히고 평화를 주는 청량제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네,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는 네, 바로 그것이 입보리 행론이고요. 네. 그 입보리 행론을 조금 더 쉽게 만나면서 깨달음과 행복의 길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수행 경험과 법문 말씀 함께 전해주신 태백산 큰마음 도량 원인 스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